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매주 만나는 우리 믿음의 양무리 대가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주중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쌀쌀한 날씨이긴 하지만 우리 매주 만나는 믿음의 대가족의 서로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온기를 더욱더 가득 채워가는 그러한 이 깊어가는 가을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창조절 기도 시작한 지 2달이 넘었네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창조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구약의 본문은 잠언 8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절 첫 번째 주일에 잠언 8장 말씀을 붙들고 제목은 지혜롭게 삽시다 라고 정했었고, 설교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잠언에서 소개하는 지혜와 명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함께했던 근원이고 근본이고 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나서 지혜와 명철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시작 이전부터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이 세상 만물을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했으니 당연히 이 지혜와 명철은 지금도 이 세상이 운영되게끔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의 핵심 부품이 빠지면 그 기계는 모양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한 기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처음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그리고 마지막이 있을 텐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의 심판의 기준은 창조 때부터 함께 했던 이 지혜와 명철이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창조 이전부터 혹은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될 때 내재되어 있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굴러가게끔 하는 이 지혜와 명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명확한 기준이 될 이 지혜와 명철,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9월 첫째 주에 저는 그것을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그 주에 주시는 세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구약과 복음서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속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고 용서하는 십자가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십자가, 즉 희생과 헌신과 화해와 용서, 이 십자가가 온 세상의 시작의 근본 원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희생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기준도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명철을 얻어 살아간다는 것은 화해와 용서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생명 살림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내 십자가로 알고 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만큼, 그 은혜를 고백하는 만큼, 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용서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명철이다라고 9월 첫째 주일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물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서 서로를 살리고 화해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살아야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양무리 교회 대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사랑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도 평화를 만들어가지 못하면서 울타리 너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살아간다? 뭔가 조금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폭군인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뭔가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요? 어디에서부터요? 양무리 교회 안에서부터 용서하고 화해하고 희생하고 보듬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렇게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가장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고 그 삶을 뚜벅이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조절 첫 번째 주일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훌쩍 지나 열째 주일을 지나고 오늘 11번째 주일인 잠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일에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0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와 명철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그것은 저기 설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은 지혜와 명철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언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바랍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자,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는 것은 9월 첫째 주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고백하신 거 맞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자녀를 위해서 혹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지혜롭고 그리고 명철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지혜와 명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구약의 잠언의 한 구절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뭐 하는 것이래요? 뭐 하는 것이래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혜와 명철은 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와 명철로 얻는 지혜와 명철과 이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지혜와 명철은, 그리고 이 복은 결코 저절로, 감나무 밑에 잎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잠언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있다면 얻게 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사람이라면 지혜와 명철은 누가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여러분들도 원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처럼 지혜와 명철을 너무나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분도 간절하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따라서 지으신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혜를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식과도 같은, 아니 자식인 자녀인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좀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명철을 줄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13절 말씀은 하나님 나는 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나 하나님은 명철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나 하나님은 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 준비 다 되어 있어. 나 너무 주고 싶어.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서 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명철을 얻으며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간절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래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요? 농부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래요?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너희는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뭐래요? 가지래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농부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옥상에도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포도는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포도가 어디서 맺히냐면 포도는 언제나 새 가지에서 맺힙니다.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러면 농부는 뭐 합니까? 우리 교회에 새 농부가 있어요. 진상수, 유점선, 오정석 이렇게 새 농부가 있는데 새 농부는 뭐 합니까? 가지에 포도가 맺히도록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부예요. 가장 좋은 퇴비를 골라서 부어주고 그리고 병에 걸리면 약도 주고 가뭄에는 물도 주고 열심히 돌보는 사람이 농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가지가 제발 열매를 맺어줘 라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가지가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러고 보면 농부는요,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입니다. 일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요. 열매 맺는 분이 아니에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가지가 열매 맺도록, 가지가 주인공 되도록 하시는 분이 농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이야. 하나님은 일꾼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가지에 열매가 맺히도록,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일꾼이라고 비유로 아주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세상이 명철을 얻으며 살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지 살겠다고 다른 나라에 무기를 투하하지 아니하고 서로 좀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좀 복 좀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노심초사하시는 일꾼이에요. 일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르나 마나 농부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농부가 결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수고가, 일꾼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가, 그 간절함이 헛되지 않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누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은 가지입니까? 오가지, 김가지.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오정석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니 창조 이전부터 창조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바라시고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누구한테 지혜 줄까? 누구한테 명철을 줄까? 누구한테 복을 줄까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 얻기를 원하시죠? 명철 얻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신지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가 아까 다 같이 봉독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지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좋은 것 아니면 우리한테 안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상한 과일이 있고 온전한 과일이 있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거 먹여요? 온전한 과일 먹이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좋은 것만 하나님은 입히고 싶어 하시고
좋은 것만 경험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똑같습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G.O.D라는 그룹의 노래 가사였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진짜 짜장면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더 먹이기 위한 어머니의 바람과 희생과 사랑을 노래한 가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정말 온 피조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셔요.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심지어 그 누구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 그 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장수와 부귀가 있고 그의 삶은 즐거움과 평강이 가득하다고요. 지혜야말로, 명철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명분 있는 것이다라고 잠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꼭 주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들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실까? 그렇게 노심초사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 싶으셔서 지혜 주시고 싶어서 명철 주시고 싶어서 부귀와 장수를 주고 싶으셔서 정금보다 더 귀한, 은보다 더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한 이것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애걸복걸 하시는데 그 다음은 누구 차례냐는 말입니다. 받을 사람 차례죠. 부모는 다 준비됐으면 이제는 자식 차례입니다. 사람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죠.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받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데 그 단비를 받을 대야를 엎어놓으면 아무리 단비가 와도 그 대야에 물이 고여요, 안 고여요? 안 고이는 법이에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대야를 엎어놔버리면 결코 빗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둬야, 제대로 준비해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그 안에 물이 차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신 하나님, 즉 온 세상 곳곳에 원리와 이치로 지혜와 명철을 두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누구든 원하면, 바라면, 준비가 되면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준비가 되었는데 그 지혜와 명철을 얻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대요. 명철로 하늘에 기둥을 놓으셨대요. 언제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세 본문 가운데 야고보서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공유제로, 마치 산소처럼 공기처럼 공유제로 있는 이 지혜와 명철,
털을 닦을 때 하늘의 기둥처럼 있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 지혜와 명철, 그것을 얻을 그 준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 총명은 무엇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의 행함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야기예요. 지혜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명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총명은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똑같은 말이죠.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지혜와 총명은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다고 하면서 총명하다고 하면서 속은 시커먼데 겉은 하얗게 포장하는 것,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은 시커먼 것으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이 우월감에 가득하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은 거짓말하는 것과는 지혜와 총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깨끗하고 평화를 만들고 너그럽고 순하고 타인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살릴 줄 알고 챙길 줄 알고 보살필 줄 알고 이것이 지혜와 총명, 지혜와 명철 그리고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공기처럼.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평화를 만들면서 살아가 보려고 하고 너그럽고 온순하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챙기고 보살피는 이 지혜와 명철의 삶을 너나 할 것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기준이 저기 하늘 끝에 달려 있어서 특별히 도닦아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값진 보물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은요, 많이 배워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은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채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요, 자식들에게 어려운 것, 할 수 없는 것 바라지 않아요.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한테 부모님이 효도 가르친다면서 너 아침에 문안 인사해 라고 부모는 가르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학식이 짧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와 명철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터를 기초로 기둥을 명철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찾으려고만 하면, 얻으려고만 하면, 그 삶을 한번 살아가 보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삶, 복이 있는 삶,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다. 특별한 사람만 지혜가 있고 특별한 사람만 명철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뭐 착하게 살고 부드럽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시기 안 하고 미움 없이 살아가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시해 보입니까?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십니까? 글쎄요. 글쎄올시다. 정말 글쎄요.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서로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기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정말 다툼 없이 살아갑니까?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무슨 그것을 설교합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가 차별 없이 화평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나만큼만 살아. 나는 화평 만들고 나는 거짓 없이 살고 나는 시기하지 않고 다툼 없이 살아.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저의 폐부를 깊게 찔렀습니다. 너 정말 착하게 살고 있냐? 너 정말 화평을 위해서 기도는 하면서 화평을 만들며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화해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냐? 내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닐까.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 제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은, 복은 저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절로 지혜는, 저절로 명철은, 저절로 복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어떤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싸움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부디 지혜와 명철을 풍성하게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인생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 지금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을 내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